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성탄절 하면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들판에 양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어떤 그 지시를 받고 쫓아가서 경배한 그 내용들, 그런 일반적인 예수님 탄생에 관한 여러 가지 그 공간적인 배경에 관련한 얘기들을 항상 듣고 쭉 자라왔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영적인 의미라 그럴까요?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탄할 때 그 탄자도 말이죠. 그 성탄, 그 탄생할 탄자를 쓸 때는 이게 말씀 언변에다가 늘을 연자를 붙여요. 말씀 언변에 늘을 연자를 붙여갖고 이게 합쳐갖고 이제 탄자가 되거든요. 탄생할 탄자가. 그러니까 말씀이 쭉 늘어난 것이 말씀의 연장이 그게 탄생이라고 하는 거죠. 한자 볼 때는 참 의미가 새로운데,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원래부터 있던 그 창세 전부터 있던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쭉 이렇게 늘어나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화되었다, 말씀이 육체화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영어로 말 때는 이제 인카네이션을 말씀입니다.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차라리 그냥 그 뒤에 말씀처럼 뭐 18절 말씀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을 하냐 하면, 우리가 사는 역사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역사의 세계, 내 몸, 네 몸, 육신으로 이렇게 만져지는 이 세계를 가지고서는 육신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접촉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오감각으로 만지고 뭐 듣고 보고 씻고 듣고 맛보면서 이제 우리는 뭘 알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것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사물을 구체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우리가 말씀 좋은 말씀이지, 전부 다 그 모든 말씀을 다시 우리 감각적인 걸로 끌어들여와서 우리 육신적인 어떤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다 갖다가 이제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본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 우리 육신, 현재 우리 육신하고 얼마나 이게 사맞지 않는지, 계시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 육신이 얼마나 그 계시의 말씀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배척하는지를 실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왜 말씀을 배척하냐, 우리 말씀을 환영하는데 웰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 모든 육신은 그냥 본성이죠. 본성. 육신은 본성적으로 말씀을 싫어합니다. 요즘 여러분 말씀이 너무너무 말씀이 사모가 되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성경 읽는 분이 있습니까? 드라마도 재미가 없어, 성경이 제일 재밌어. 그런 분 있으면 좀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달콤하고 아름답나라고 물어본다면, 시편 말씀처럼 주의 모든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송이꽃처럼 달달하고 말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 육신은 말씀을 싫어합니다. 우리 육신은 감각적인 걸 좋아하죠. 제가 좀 전에 교회 오기 전에 약간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강아지 영상이 있는데 8마리의 새끼 강아지가 나란히 이불에 누워서 쫙 잠들었다가 쫙 일어나는 그 모습을 찍은 걸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그게 3일 전 올린 영상인데 27만 회가 조회수 된 거예요. 지금 설교하고 뭐 아무리 떠들어도
지금 이거 조회수 이제 이거 막 끽끽해야 뭐 30회도 나오기 힘들어요. 교회 하나 올리면 아무도 말씀은 관심이 없죠. 강아지 노는 것은 너무너무 귀여워서 거기 빠져들지만 이렇게. 그러나 말씀이 너무 달아서 막 빠져드는 사람은 드물게는 있어요. 드물게는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는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영이도 뭐 이제 대학 시험 끝났다고 해서 이제 말씀 막 성경 막 봅니까? 재밌게? 성경 너를 잊은 지 오래, 그죠? 성경을 잊은 지 오래됐죠. 그동안 이제 고3이었기 때문에 바빠서 뭐 교과서를 많이 바뀌었지만 성경은 그냥 교회 올 때 잠깐 듣고, 목사님 또 얼마 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또 들으면 되지 뭐 내가 그걸 볼 필요가 있나 싶을 생각도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볼 이유가 없어요. 요한복음 그 앞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처음부터만 논리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이 단 한 개라도 단 하나라도 말씀이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무수히 많은 별들과 산에 피는 꽃 한 송이까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자,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이 다 지은 만물이니까 얼마나 이 모든 만물이 그 자기를 지은 진짜 주인이 왔다는 것을 막 기뻐하고 막 환영하고 막 찬송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왜?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지었으니까 그분이 지어놓은 그 세계에 주님이 탁 왔단 말이죠. 왔으면 모든 만물이 와 저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야 하고 열렬히 막 박수치고 환영을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실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실제는 예수가 오신 거를 대부분이 몰라요. 대부분이 몰라요. 아주 드물게 뭐 동방박사 몇 사람이 왔고, 천사가 그 잠자는 목자들을 깨워가지고 그 목자들이 천사 말을 듣고 그냥 온 거죠. 말씀의 주인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야 그분이 오신단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야지. 이 세계의 주인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오신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영접하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뭐 별로 알려주고 천사가 얘기해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온 거지. 자기의 지각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마음 씀씀이로 예수께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을 미리 알고 영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깔고 봐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도. 지금 교회 목사님이 뭐 예배합니다, 모이십시오, 뭐 이러니까 다 교회 나와 앉아가지고 저 탄생을 축하한다 그러지. 그 누군가가 찔러주고 땡겨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와서 뭐 예배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할 말이 다 있어요. 그 세상살이가 만만하냐 말이죠. 그부터 해서 얼마나 좋은 게 많냐. 저부터도 그냥 잠깐 한 5분 동안 강아지 그 교원 빠져가지고 잠깐 보고 있다가 시간이 벌써 8시 된 거예요. 우리 모든 이 말씀으로 지음받은 이 모든 만물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지음받지 않은 것이 이 우주 만물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단 말이죠. 바다부터 산부터 들판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그분이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오심을 아무도 몰라. 자, 그렇다면 말씀으로 지은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주께서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추방되었고 저주했잖아요. 모든 만물이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럼 생각하세요. 모든 만물은 지금 병들었어요. 이 우주 만물이,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고 뭔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꿈을 펼칠 만한 세상이라는 생각일랑은 진작에 접어치워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출세해서 이 땅에 내가 안정된 그 뭔가를 확보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 세상에 주인이 와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뭔가 눈먼 세상이고 병든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내 꿈을 펼치겠다. 그 생각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수들은 노래하죠. 내 꿈을 펼쳐라, 뭐 창문을 열어라,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라고 노래를 부르지만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뭘 써야 될까 노래했지만 아무도 본인이 쓴 노트에 이룬 꿈을 다 이룬 인간은 아무도 없고 이뤘다 싶은데 바로 감옥 갑니다. 이뤘다 싶은데 바로 죽는 거죠. 유튜브를 딱 보는 순간 항상 뜨는 거 뭐 있지 않습니까? 처음 뜨는 거. 근데 또 무슨 치어리더 누가 또 지금 심각한 백신 후유증 시달리고 있다고 또 한 30초 분량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막 그 치어리더 춤추는 모습 보여준 거 동시에 자막으로 이제 뭐 심각한 백신 후유증 시달리고 있다는 분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뭔가 꿈을 줬다고 싶은데 후유증 때문에 쓰러져, 코로나 때문에 쓰러져, 갑자기 무슨 암이 왔다고 쓰러져. 얼마 전 그 돈영재 친구처럼 뭐 잘 된다고 돈을 많이 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무슨 암으로 이 땅을 떠났다는 말을 듣게 되고, 그냥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뭐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 말씀의 주인공이 이 땅에 왔을 때에는 아무도 몰라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이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그러죠. 부랴부랴 그 천사의 어떤 사인을 받고 저기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말했죠.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긴급 대피. 그래서 헤롯이 와서 2살 밑에 애들 다 죽여버렸단 말이죠. 피바람이 한번 일죠. 그래, 이게 뭔 일이냐 말이지. 영어로 What's going on 뭐 그러잖아.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인 거예요? 이게 뭔 일인 겁니까? 저는 정말 의심스러운 게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뭐 성탄 찬송 부르면서 오늘 또 모이고 내일 또 모일 거란 말이죠. 원래 내일 11시에 모일까 싶었는데 11시에 모이면 또 옆에 또 파리 할머니 또 막 TV 크게 틀어놓고 이제 막 일하시기 때문에 신경이 좀 쓰여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안 쓰는데 예배할 때는 신경이 쓰이거든. 온갖 요즘에 또 그 트로트 이제 틀어놓고 막 따라 부르세요. 막 귀엽게. 나도 모르게 막 따라 부르게 돼. 하도 따라 부르시니까. 내일 또 모이고 오늘 또 모이겠죠. 왜 모여서 이렇게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네 뭐 그러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뭐 왔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진정 기쁠까요? 예수님 탄생이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겠습니까? 어디에 비교해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때 예수의 탄생을 알아본 인간도 하나 없고 천사가 일러주고 무슨 별빛이 일러줘갖고 쫓아온 무리는 있었지만 아무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배한 자가 없고 심지어 죽이려고 그랬고 말이죠. 여관에 방이 없어가지고 뭐 구유에다가 그 아이를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 같으면 딱 그냥 최신식 지금 이재 집사님도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나올 거라 그러는데 거기 뭐 탁 가서 말이죠. 애가 문제 생기면 바로 또 인큐베이터 대기돼 있고 문제가 생기려면 뭐 다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지금 잘 돼 있는데 그 신생아를 얻다가 그 말구유에다 누입니까? 말구유인가 소구유인가? 그게 원래 성탄인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그 뭔가 이 센스로 마치 예수님 탄생이 지금이라도 벌어지면 미리 알아서 영접할 수 있을 것처럼 지금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 유튜브 하나 3일 전에 올린 게 27만 회가 조회수가 되는데 아니 제가 가끔 생각하거든요. 무슨 여기 뭐 사랑의 교회니 뭐 대단한 우리나라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그거 뭐 몇 개월 쌓여야 몇십만 조회수가 되지. 웬만한 큰 교회들 보세요. 예? 해화동교회 얼마나 해화동교회 큰 교회지만 해화동교회 크다 해도 구독자도 뭐 얼마 안 되고 말이죠. 100명도 안 된단 말이죠. 조회수 가끔 생각합니다. 야, 대한민국의 그 큰 교회들 강아지 몇 마리 뛰어노는 것 조회수도 못 따라갈 정도의 교회들이 그 뭘 해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강아지 보고 침 흘리는 그 사람 중에 성도가 없겠습니까? 목사가 없겠어요? 그들의 관심은 그들이 그 보고 반응을 막 보이는 육신의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 속성, 육신의 속성은 말씀을 보고 막 환장하는 게 아니고
그 뭔가 뭐 개그맨들의 그 웃음에 환장하고 가수의 뭐 BTS 뭐 블랙핑크에 환장하고 말 임영웅 영웅시대에 환장하고 아줌마들 뭐 그것이 우리 속성이 훨씬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몸에 지금 우리 몸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릴 주제가 못 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들어와서 그 14절에 무슨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뒤에 말씀이 참 저는 가끔 이런 말을 왜 하지? 왜냐하면 이게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살아생전 계실 때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막 칭송하고 막 찬송하고 그걸 알아봤습니까? 안 그랬거든요. 떡 주면 좋아하고 뭐 좀 고쳐주면 좋아하고 뭐 병 낫게 해주면 좋아해서 그냥 따라다녔지. 언제 그 사람들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고 그 충만한 은혜를 받고 막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뒤에 15절 말씀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한 것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이 말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는데 나더러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더러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너를 임하는 자를 보거든 그분이 바로 내가 말한 자인 줄 알라 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아버지의 그 코치를 받고 비로소 저 양반이구나 하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모든 육신이 어떠한 육신도 예수님을 육신적 속성으로 알아볼 수 없다는 사실, 이 몸의 속성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육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병들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드라마 보고 희죽거리는 또 천박한 표현이 드라마를 보고 웃으면서 말이죠. 드라마 이야기할 때 뭔가 막 현실을 말하는 거야. 생생하게 막. 다 들어보면 이게 드라마 얘기인데 또 들었다가 뭐 누가 누굴 죽였다 그러는데 정말 죽인 거 아니고 드라마 얘기였어요. 누구랑 헤어졌대, 누구랑 사귄대, 뭐 다 드라마 얘기예요. 그냥 모든 육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 캄캄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자, 이 세상 가운데 주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받게 될 어떤 수모라고 하는 거, 그 모든 수모를 그대로 받게 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말씀이 성도 속에 오게 되면 성도 속에 자리를 잡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인생이 이 세상과 어떤 다른 대치되는 상황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성경은 해석하는 책이 아니에요. 왜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던데 성경은 해석하는 책이 아니고 이 말씀이 살아서 그냥 우리를 압도하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해석해 줘. 너는 죄인이야. 네가 무슨 예수를 믿니? 네가 무슨 예수를 환영해?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고 말씀이 우리를 끌어간다니까요. 말씀이 임한 성도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말씀이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주도해 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슨 주인이 되어서 말씀을 해석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뭐 이렇게 떠들 만한 입장이 못 된다는 거죠. 예배한다, 설교를 한다, 성경 공부를 한다. 전부 다 그 모든 말씀이 신비에 한 번씩 날아와서 이 신비에 한 번씩 새겨진 말씀을 비춰진 말씀을 되비치는 과정이 이게 설교 시간이고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신학 대학원 때 제가 신학을 6년 공부했는데 본의 아니게 하게 됐어요. 그때 너무너무 신학이 재밌어서 정말 주일이 싫었잖아요. 토요일 되면 주일이 싫었어요. 교회 가기 싫은 거죠. 왜? 막 이게 신학자들 책 읽고 막 레포트 쓰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장학금도 받고 한 번 말이죠. 한 번밖에 못 받았어요. 바빠서. 너무 재밌어요. 주일 가면 너무 싫어. 중등부 애들 꼴보기 싫어요. 애들 말도 안 들어가지고 얼마나 말을 안 듣고 그 개기는지. 특히 중등부 애들. 그 말 안 듣는 집사님 딸 하나 하고 그 일진애가 둘이 있었거든요. 여자애들이. 키는 큰 것들이 참 말을 안 듣더라고. 붙잡으러 가면 오락실에서 막 이렇게 음악 나오고 막 뛰는 거 뭐죠? 이렇게 막
화살표 막 밟고 하는 거 있잖아요. 펌프인가? 그때 DDR. 그거 하느라고 예배를 안 나와. 붙잡으러 가면 그거 하고 있어요. 전사님 잠깐만 한 번 하고 갈게요. 한 번만 세 판, 네 판 가요. 간이 얼마나 사람이 열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참아야지. 성경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를 잡아 끄는 권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이끌린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이 나를 잡아 끌었다고 하는 것을 서로 나눌 때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게 제가 마땅한 표현이 없어서 그냥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고. 잠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인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계시가 보이지 않는 천사의 계시가 육신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잠깐 창세기 말씀 봐요.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배 중에 전화하는 사람, 전화하시는 분이 있네. 창세기 3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약에는 계시라고 하는 것이 꿈과 이상과 그게 막 섞여서 옵니다. 신약에는 말씀으로 압도적으로 오지만 모든 계시가 완성되는 차원에서 구약에서는 그림으로 와요. 37장 5절 말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자라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자라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말씀이 요셉의 육신에 들어온 겁니다. 어떤 형태로? 꿈의 형태로. 이 꿈은 요셉이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육신의 세계를 넘어선 계시의 세계에서 꿈의 형태로 요셉에게 장래에 어떤 이루어질 그 말씀의 그 미래가 요셉의 육신 가운데 박힌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박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형들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더욱 미워하죠. 그를 더욱, 여기 보면 5절도 나오지만 더욱 미워했다라 나온단 말이죠. 더욱 미워했다. 8절도 보면 더욱 그를 미워했다 나오죠. 계속 더욱 미워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세상에 뭔가 문제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온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미워한다는 사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진정 예수를 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내가 세상을 잘 섬기면 세상은 나를 이뻐해 주겠지라고 여러분 착각하시진 않겠죠? 계시가 주어진 사람, 말씀이 그 신비에 새겨진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 세상과 다른 종자이기 때문에 다르게 숨쉬고 다르게 살아가고 다른 감각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사귈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온 사람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자에게는 아주 그냥 더러운 역한 냄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원치 않게 계시가 왔잖아요. 요셉이 그걸 원했냐 말이죠. 그냥 말씀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어져서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 더욱더 미움받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죠. 자, 이게 문제예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온 자는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버림받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어때요? 영어로 eventually, at last, 마침내 세상에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죠. 오다가 십자가에 버리죠. 십자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때 말하는 이제 우리는 물론 이제 주의 영 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지만 말씀이 이 땅에 왔을 때 세상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려요. 그냥 폐기처분. 너 같은 것이 왜 이 땅에 왔냐? 너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돼. 존재 말살이에요. 너란 존재는 여기 있으면 안 돼라고 그 존재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심지어 무슨 저 조계종에서까지도 뭐 현수막 내걸고 아기 탄생을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진심으로 수용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세상과 같은 속성을 지닌 그냥 같은 속성을 지닌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예수의 어떤 그 오심을 그 말씀을 환영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요셉 어때? 요셉 집안은 지금 야곱의 집안이라고. 야곱의 집안. 결국은 그가 버림받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해 못할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 내가 큰 잘못이 없어.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었나요, 형들한테? 아니에요. 단순히 말씀이 왔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말씀 자체를 형들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 봐요. 시편 22편을 보면 시편 22편 버림받은 자의 탄식입니다. 시편 22편이 말씀이 와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어떤 그 희한한 핍박이죠. 시편 22편 다윗이 쓴 시편인데 시편 20편 1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나를 버립니까 주님? 계속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또 따져봐도 답이 없네. 지금 예컨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데 사울 왕에게 다윗이 무슨 실수를 한 것이 없어요. 왜 괴롭히는 겁니까? 제가 지난번 시편 공부할 때 말했지만 사울에게 악령이 임할 때 그 악령이 임하니까 사울이 창을 들어서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잖아요. 그것은 뭘 보여주냐 하면 말씀이 육신 가운데 임하는 자를 대하는 세상의 방식이 뭐냐 하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생각할 땐 뭐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그 어떤 충동이 악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캐고 들어간다면 이건 성도의 경우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한 성분으로 이게 결합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살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받아 마셔라 내 피다 너를 위해서 흘리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어서 예수님과 같은 성분으로 바뀐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종자예요. 에일리언 영화 봤잖아요. 이게 외계인이라고 성도 말하자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육신적인 그 사람들하고 다른 속성을 갖게 됐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므로 말미암아서 다른 종자이기 때문에 그냥 미운 거예요. 물론 사이좋게 잘 지내고 화평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이해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이 온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당했던 것처럼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갔던 것처럼 그 뭔가 팔려가고 무시받고 능대받는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죠. 욥이라는 사람이 다이렉트로 마귀한테 터져가지고 다 잃는 경우처럼 설명 안 되는. 왜냐하면 욥은 의롭게 자기를 챙기고 살아왔는데 도대체 자기의 어떤 이 시스템 속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혼란을 당했잖아요. 성도 입장에서는 어떤 그 원인 결과가 딱딱 떨어지는 어떤 사건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고 마치 다윗처럼 마치 요셉처럼 원인은 어디에 있다? 원인은 우리 가운데 온 주의 살과 주의 피,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속성이 바뀐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말씀 하나 더 봅시다.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 보면 창세기 15장에
어차피 오늘 뭐 금요일이고 그렇죠. 별일 없으니까 좀 오래도 되겠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보면은 이게 약속이 나와요.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 속에 이미 택한 백성의 고통이 확정돼 있어요.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왜 이방에다가 객처럼, 왜 이방에다가 나그네처럼, 왜 이방 민족 속에다가 에일리언처럼 약속의 백성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이거 뭘 보여주는 겁니까? 다른 종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 언약의 백성과 언약이 없는 백성의 그 명확한 차이를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거고 거기서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결국은 거기가 우리가 나올 땅이에요. 나올 땅.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꿈을 펼치고 내가 이 땅에서 말이지 이 땅에서 한번 내가 최고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 말이죠. 대통령 자리인가요? 대법관 자리까지 해보겠다 막 그러는데 주님께서 이끌고 거기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우리의 속성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속성과의 차이점을 명백히 보이면서 나오게 하시려고 거기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애굽이에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으면 다 구원받고 다 형제자매처럼 보입니까? 교회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구약시대에는 공간적인 어떤 차이 속에서 하나님 그 일을 벌이시지만 시장에서는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방인 같은 자들이 교회 속에 섞여 있고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인들일 수도 있어요. 끝없이 뭔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에일리언처럼 뭔가 우리가 낯선 외지인처럼 느껴지는 그 환경 속에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집어넣으신다는 거죠. 괴롭힘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주된 내용입니다. 다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이 전체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님처럼 말씀이 그 육신 가운데 담겨진 자, 심겨진 자, 그 자들이 누구인가? 말씀의 근본은 뭡니까? 말씀의 근본은 주님의 살과 주의 피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단 말이죠. 근데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자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라고 할 때 그 살이 어떻게 우리한테 오겠습니까? 3단 논법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내 육신 받아 먹으라고 하면 우리한테 뭐가 오는 거예요? 말씀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 어떤 형제가 저 질문했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 의미도 정말 말하려면 길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뭔가 말씀 한 자락이라도 말씀 한 귀퉁이라도 내 신비 가운데 들어와 박혀 있다면 그 사람은 주의 살을 먹은 것이고 주의 피를 마신 거예요. 어떤 성도든지 간에 뭔가 자기를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 없다. 어떻게 보면 성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이 여기 꽂혀서 그 말씀이 마치 고래등에 꽂힌 작살처럼 말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잡아 끌어서 결국은 계속 예수를 믿도록 예수 앞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우리를 잡아 끄는 꽂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놓고 다 자빠지게 돼 있어요. 자빠진다 하더라도 꽂힌 그 말씀이 우리를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게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해서 깨뜨려지는 바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살. 무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육신을 줬다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 다시 그 베드로전서 1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 자체가 뭐냐? 그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육신 가운데 딱 들어와서 우리 육신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예수님과 같은 몸체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온 자는 어떤 길로 간다? 그 말씀이 들어온 자는 요셉처럼 미움받는 길로 가는 거고 버려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버려지는 경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거창하게 막 요셉처럼 팔려가는 정도가 아니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가 오늘도 버림받겠구나. 왜냐하면 아무도 나올 기미가 이스라엘 밤에 나올 기미가 없기 때문에 교인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실시간으로 해야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영이와 하인이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렇죠. 이거죠. 이건가요?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또 목사에게 버림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분명 저 목사가 나라는 서운할 것이다. 목사에게 서운함을 당하고 상처받을 준비를 하세요. 왜? 우리는 다 끝없이 육신과 육신에 남아있는 육적인 본성이 서로 이렇게 막 그 돌출되어 튀어나올 때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때요? 주님이 허락하신 과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에는 어때요? 결국에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버림받는 것도 심각한 버림받음 속에 죽임당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같은 뜻이에요. 자, 말씀이 육신에 왔을 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못 박아 죽여버렸다. 내가 없애버려 하고 없애버리는 것처럼.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버림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그 버림의 현장에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를 버리는 현장에 다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택했다고 말하는 그 택함의 의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택하신 자를 버린다라고 하는 오히려 버림받으신 분에 의해서 구원받는 이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어 하면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개인적인 공로가 싹 제거가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 의해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요만큼의 공로도 싹 주님이 수고해 가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버린 자로서 나의 용납에 용서에 의해서 구원되는 자로 안기는 거예요. 아까 요셉에게 계시가 왔고 형들이 요셉을 버렸잖아요.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어서 낯선 타고 끌려갔단 말이죠. 요셉은 도대체 그걸 납득을 이해를 못해요. 오랜 세월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때까지는 무척 괴로운 세월입니다. 왜 제가 나를 버렸지? 저 형들이 왜 나를 버렸지? 이 나쁜 XX들 하고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버린 요셉에 의해서 형들이 구원받잖아요.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에 의해서 구원될 때 형들이 자기의 인간적인 의로운 구속을 말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국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가 팔아먹었고 내가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 완벽한 십자가 앞에서의 내 어떤 그 존재 규정이 이루어진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에서 나의 인간적인 의를 요만큼도 인정할 수 없고 내세울 수 없어요. 제가 의심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내가 몇십 년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목회 경력을 말한다든지 내가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든지 내가 집사가 되어서 뭐였던 그런 모든 말들 자체를 저는 항상 귓등으로 듣고 의심하죠. 당신이 뭔가 주를 위해 했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의로움을 갖고 있다? 그것이 있는 한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쓰레기를 배출하는 어떤 가정집처럼 말이죠. 우리도 화요일, 목요일 쓰레기 버리는데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좀 관건이잖아요. 관건? 아무튼 애들 말대로 이제 음스가 좀 문제인데 저도 하다 보니까 요령이 좀 생겨가지고 지금 아무튼 나름의 이제 버린 요령이 생기게 했는데 가끔 이제 찢어져서 이제 이게 국물이 아니고 나올 때 그때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매일 음식을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몸은 매일매일 배설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도대체 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사랑할 수 있어요? 거룩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버린 예수에 의해서 도리어 구원받는 그 위치가 구원받는 백성의 위치이기 때문에
주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오히려 주를 버리게 되는, 그 버리고 다시 얻어지는 그 동일한 어떤 그 메커니즘 속에 성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자식도 엄마한테 서운해. 엄마한테 내가 버림당했다. 그 버림받는 감정. 엄마도 자식한테 저 새끼 나를 버렸네. 그런 느낌. 매일매일 그런 서운함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우리에게 버림받고 도리어 버림받으신 분이 버린 자들을 끌어안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식과 부모 사이에 서로 버리고 버림당하는 관계, 교인과 목사 사이에 서로 그런 관계, 매일 서로 버리고 버림당하면서 내가 더 아파, 네가 더 아파 하면서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이 땅에 오셔서 지은 것이 하나도 당신이 없이 된 것이 없는 완벽한 자기 세상에 오셨는데 아무도 몰라보는 버림을 주님이 당하신 거죠. 그 예수를 버리시는 과정에 우리도 합류가 되었고, 이제 바로 세상에 버림당하고 우리에 의해 버림받으신 그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이제 그 버림받으신 그 메커니즘에 항상 우리가 거기에 참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다시 읽읍시다. 요한복음 15장. 이제는 뭐 다 외울 정도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볼게요. 18절부터.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한 묶음으로, 한 몸체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신, 다시 말하면 뭔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살리는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한 구절이라도 박힌 사람의 경우에는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 줄 알라? 나를 미워한 줄. 왜냐하면 내 말씀이 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성분 때문에 미워하는 거야.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하는 겁니까? 요셉 속에 박혀있는 그 계시 때문에 형들이 더욱더 그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원래 미웠어요. 원래 미웠는데 계시 때문에 더 미워한 거죠. 원래는 왜 미워했어요? 원래는 아빠가 걔만 이뻐하니까 미워했던 거죠. 원래 미워했는데 더욱더 왜 미워했다? 계시가 그에게 딱 박히는 순간 더 미운 거죠. 이제는 팔아먹어야 돼. 그들은 아빠가 이뻐할 때는 그냥 밉지만 같이 살 수 있었는데 계시가 임하는 순간 함께 한 지붕을 이거 할 수 없는 그런, 이건 팔아먹고 없애버려야 될 존재가 된 거예요. 원래는 죽일라 했는데 누굽니까? 르우벤이 말렸나요? 말려갖고 겨우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죽이고 싶은 겁니다. 뭐 때문에? 요셉 속에 박힌 계시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라. 우리 속에 새겨진 말씀 때문에 미운 거예요.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에서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 자, 세상에서 택함받았다는 그 증거는 뭐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겁니다. 다윗이 택함을 입었다는 그 증거는 사울로부터 미움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미움당하면, 근데 참 오늘날 미움당하기 쉽지 않아요. 다 그냥 어떤 좋은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미움당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가 마음으로 말이죠. 어떤 심정적으로라도 누구에게 버림받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하세요. 이것은 원래 내가 좀 나를 미워할 수 있겠지만 나를 더욱더 미워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그 뭔가 모르는 말씀 때문에, 그 주의 말씀 때문에 미움받고 팔려갔던 자가 요셉이고, 거의 13년이라는 세월을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죄수로 살면서 그 젊은 날들이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보통 지나가잖아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형들이 미워서 팔아먹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럼 또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오셨다. 예수가 오신 것 자체를 세상에 알아봤느냐?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이제 주님께서 오셨는데 주님마저 세상에 다 죽여버려. 저희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할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러면 죽이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완벽하게 이 세상의 구조 가운데에서는 존재할 가치와 의미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그 존재를 죽여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입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 세상에서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존재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고 있습니까? 그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은 안 좋은데 마태복음 5장, 이게 팔복에 나온 이야기 수없이 많이 봤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할 때 이 나로 말미암아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당할 수도 있지만 아까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형들이 요셉아 너를 미워하면 뭐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살과 주의 피가 왔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이 왔기 때문이에요. 뭔가 우리에게 꽂힌 그 말씀에 따라 끌려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미움을 당하는 겁니다. 성도는 사실은 이 세상에 정붙이고 싶어도 정붙일 수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박해하는 그 어떤 환경 속에 항상 우리를 노출을 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점점 언젠가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실 때 말이죠. 이 땅에 아예 미련이 없어요. 잠깐 또 하나 출애굽기 1장 말씀 읽고 대충 정리를 합시다. 출애굽기 1장 뭐 12절부터 우리가 아는 배경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무척 했잖아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다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나중에는 심지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 당시에 뭐 요즘으로 치면 뭐죠? 요즘으로 치면 그 애 낳고 들어가 잠깐 쉬는 곳이 뭐라 하죠? 산후조리원. 네. 무슨 아마 산후조리원 크게 하는 그 기업 사장 시브라하고 부하 그런 사람들 같은데 불러가지고서 죽여라 아들이면. 이제는 그냥 존재말살이에요. 죽이는 거죠. 이 상황에 왜 들어갔습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운 짓을 했다? 1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운 짓을 해서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했다. 2번. 워낙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을러서 학대했다. 3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에 사기를 잘 쳐서 박해했다. 답이 뭡니까? 답 없어요. 답은 뭐예요? 창세기 15장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언약. 그 언약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을 지나가면서 도대체 왜 나를 괴롭히고 왜 나를 아프게 하지? 왜 이렇게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버려진 세월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 때문이고,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예수님 때문이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신비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박혀버린 그 주님의 살과 주의 피,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 때문에 뭔가 우리의 내부에서 다른 냄새가 자꾸 피어 올라오는 거, 그 냄새가 싫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이거 고린도후서 3장인지 2장인지 헷갈리시지만 그 얘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2장이네요.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 15, 16.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후각은 정말 강렬한 거잖아요. 후각은. 저도 후각이 너무 발달한 편인데 정말 냄새가 괴로운 경우가 많죠.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 다음 말씀이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분명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누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그 말씀에 붙들린 우리는 향기인데, 이 향기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기 때문에 정말 질겁 아주 질색하는 냄새라. 딱 싫은 냄새예요. 죽이고 싶고 팔아먹고 싶은 냄새예요. 너무너무 미워. 그냥 존재 자체가 미워. 저 존재를 없애버리고 싶어. 그래서 예수를 죽이듯이 그냥 예수님 자체가 저놈을 죽여서 없애서 어디 살아있으면 안 돼. 아무튼 없애버리고 싶어. 그게 이 감당 못할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냥 이제 마칩시다. 여러분, 성탄 우리가 축하한다고 뭐 다들 뭐 난리 법석이지만, 난리 법석 요즘에 다 조용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본인이 만든 세상 가운데 왔는데, 살해 유혹에 시달리고 어디가 편치가 않고 말구 위에 누워야 되고 애굽으로 뭐 도피를 했다가 천동대 나사렛에 살아야 되고 하는 그런 기막힌 어떤 인생 스토리를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성도, 아까 봤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말씀 맞잖아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 태어난 성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 땅에 떵 하고 던져진 그 성도는 주변이 온통 어때요? 주변이 온통 죽이려는 자들, 팔아먹으려는 자들, 남자라면 죽어라라는 그 애굽의 명령이 떨어지는 자들,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거듭 태어나서 이 세상에 첫 발을 딱 딛고 보니까 온 사방이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꽉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이 땅을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은 탄탄대로고 있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가신 그 코스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갔던 그 핍박받는 길 그대로를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지만 실제 성도의 인생은 이제부터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가게 돼 있다. 그대로 따라간다는 사실을.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 하잖아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바울이 못 박혔습니까? 못 박혔다는 인간이 뭐 편지 쓰고 앉아 있어? 못 박혔다는 인간이 무슨 말하고 있어? 밥 먹고 있어? 말 되는 겁니까? 성도는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어때요? 나로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죽음의 그 선고를 매일 받는 자고, 그 하나님 내리신 그 선고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죽었구나. 매일매일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죽었음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그 사실을, 그 계시의 세계 속에서 확성된 그 진리를 주변에 있는 육적인 세상이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담대히 말하죠. 아, 나는 이미 주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춘하는 죽은 것이고, 뭐 누굽니까? 이 나와 있는 지금 정도원도 죽은 거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뭐 애석합니까? 아무튼 뭐 축사망, 이제 축사망 다 죽은 사람이라고. 축의금 나누고 그래야 돼요. 지금 죽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꿈꾸고 내가 희망하는 인생은 끝났어요. 그럼 뭐냐?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400년 후에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되었던 확정된 그 뜻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작 내가 세운 계획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업해갖고 예쁜 부인 만나갖고 데이트하고 잘 살고 뭐 카페 라떼 마셔가면서 뭐 카페 놀고 뭐 이런 뭐 외국 여행도 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다 개뿔 같은 소리고 그냥 제 말처럼 희망은 오락이다. 그냥 즐거운 희망은 오락이, 그 오락은 누릴 수 있는 다리에 누워갖고 아 내가 대학 가서 데이트하고 뭐 소개팅도 하고 뭐 한가인급 미인하고도 살아도 보고 이렇게 뭐 희망은 자유. 그러면 착각은 자유니까 막 누려보시라 말이죠. 잠 자고.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모든 발걸음들은 400년 전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이 400년 후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지? 왜 이렇게 바로가 우리를 미워하지? 왜 뭘 잘못했는데?
그들에게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 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인 없어요. 원인 어디 있어요? 사명전 언약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제가 나를 미워해? 왜 제가 나를 싫어해? 왜 우리 아들은 대학도 떨어졌어? 뭐라 가지 말이 많겠지만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계열 집중력이 없었기 때문에, 왜 나대냐, 그렇게 온갖 원인이 나 있지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택하신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그 사실이, 저도 그래서 가끔 꿈을 꾸잖아요. 뭐 즐거운, 근데 조금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 자꾸 이제 꿈이 사라지고 다 귀찮아. 이제 몸만 건강하면 되겠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제 몸이 아프면 만사 귀찮으니까 점점 꿈이 소박해진단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 지금 뭐 저 윤석열 씨하고 이재명 씨를 보니까 아직도 꿈이 살아있더라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해먹는 거지. 그저께 이재 집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요새 뭐 사명대상가 하는 그 유튜브가 있는데, 사명대상 아닌데, 예, 아니, 심사임당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돈을 많이 버는 유튜브인가 봐요. 그게 너무 재밌다고, 이제 너무 재밌어서 성경보다 더 재밌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육신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뭔가 아우라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 아우라가 바로 가인의 표다, 가인의 표. 그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가인이 한 도시를 일구고 따르는 그 팔로워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가지고서 한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가인의 표 없이, 윤석열이의 그 어떤 그 기 말이죠, 이재명의 그 말빨 뭐 그런 거 없이 따르는 팔로워들이 있겠냐고요. 제 인스타그램 지금 따르는 자가 지금 뭐 한 몇 명 되지? 한 50명 되나? 뭔가 아우라가 없으니까 안 따르는 거잖아요. 아우라가 없는 게 복입니다. 아우라 많고 따르는 자 말하면 골치 아파요. 나중에 감옥 갑니다. 자, 무슨 말을 하다 말았죠? 우리에게 원인은 없다. 성도는 이제부터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았던 그 수모, 그 핍박, 그 괴로운 여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본인이 만든 세상에 오셔서 본인이 당했던 아픔의 길이구나라는 사실을 성도는 따라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왜 느끼게 되는 겁니까? 그분과 같은 그분과 같은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와 한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이미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의 몸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됨은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기에 성도의 성도됨이 있어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의 복을 받아가지고서 성탄과 복도한 세대 되기 바랍니다. 성탄의 복과 복도한 세의 복을 받아가지고서 내년은 좀 한번 밀어붙여 보겠다 말이죠. 내년에 뭐 호랑이 팀입니까? 호랑이 기마다 한번 잘해보겠다 막 이렇게 막 설친다 하더라도 희망은 오락이고 희망은 그냥 착각이에요. 뭐 아름다운 꿈들을 세워보세요. 그러나 성도의 경우에는 창세전에 이미 수립된,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수립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핍박받고 예수와 함께 미움받고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처럼 항상 우리의 죽었음을 매일 확인받는 코스로 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길에 뭐가 있어요? 그 길에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이 있고, 그 길에 아까 봤던 말씀처럼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와중에 성도는 매 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죽는데 매일 새로워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하나 읽고 마친다면 또 헷갈릴 수 있지만 고린도후서 4장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과 어떤 그 담대함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지혜로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겉사람은 매일매일 죽음 속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속에서부터 무엇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제가 피렌체에 갔을 때
갔다 또 자랑은 아니지만 피렌체 갔는데 피렌체가 언덕 위에 이제 그 자리가 사진 찍고 이제 내려가서 저 동네를 보는데 피렌체에 그 두오모 라틴어로 두오모지만 영어로 돔이에요. 돔. 그냥 그 성당 그 뚜껑 그 천정이 동그란 돔 형태에서 이제 두오모라고 부르거든요. 그 피렌체 어디서 봐도 딱 보이는 엄청나게 큰 성당 하나가 지어져 있어요. 근데 가이드가 말하더라고. 이 성당 이 도모 이 동그란 천장이 이게 엄청나게 큰데 이게 지름이 40몇 m 그래요. 굉장히 크단 말이죠. 처음에 이 건물을 다 지어놓고 이 너무나 이 지름이 큰 이 뚜껑을 못 씌워가지고서 120년 동안인가 150년 동안인가 이 뚜껑을 못 씌우고 그냥 성당이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이 뚜껑을 씌울 건축가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이제 공모를 했는데 이 성당에 뚜껑 씌우러 나와봐 하고 이제 공모했는데 우리 이제 막 유열 나오고 뭐 YG 저 오디션 하는 것처럼 이제 좀 건축한다는 다 몰려와서 이제 그 오디션을 본 거예요. 어떻게 뚜껑 씌울래? 다 이제 심사를 보는데 그 중에 그 이제 그 사람이 계란을 하나 들고 가고 계란 하나를 이렇게 탁 하고 계란 하나를 이렇게 딱 깨서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계란을 탁 쳤는데 왜 계란이 위에는 안 깨졌을까요? 이거 뭐지? 계란은 바깥 껍질이 있지만 속 껍질도 있단 말이지. 속 껍질 때문에 안 깨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지름 40m 넘는 이 거대한 이 성당 뚜껑을 나는 이중으로 하겠다. 바깥 뚜껑, 속 뚜껑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피렌체 성당 120년 만인가 어떤 년 만에 예, 도움을 드디어 그 사람의 안에 채택이 되어서 근데 그 사람은 건축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뭐 금세공사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디어가 한번 들고 온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뚜껑을 씌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가 가서 하는 말이 올라가면 그 속뚜껑, 바깥뚜껑 사이가 엄청 넓대요. 이렇게. 속뚜껑, 바깥뚜껑, 그 사이로 삥 이제 걸어서 길이 있는데 가보실 분을 가보라 하는데 딱 보니 너무 높아. 올라가는 길이. 50대는 다 안 가고 다 50 이상은 다 안 간다고 다 이제 그 알아서 밖에서 놀고 있었고 젊은 분은 올라갔다 왔어요. 막 땀피 풀리면 올라가고 거기 이제 쭉 돌고 왔다는 거지. 이 말을 왜 하지? 예, 그렇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무너지고 막 자빠지고 해요. 그런데 오늘 그 방금 했던 말씀처럼 8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옥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왜 이런 겁니까? 겉사람은 매일 시험에 들어요. 겉사람은 매일 거꾸로 진다니까. 겉사람은 매일 거꾸로 져. 자연인 정춘하는 매일 거꾸로 지고 매일 실망하고 매일 낙심하고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하고 의심하고 있는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건 뭐 때문이요? 속에 또 다른 하나의 뚜껑이 있는 거예요. 그 뚜껑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의 살과 그의 피가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뭐가 와도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넘겨지면 우리 껍데기가 죽음에 들어가서 껍데기가 깨어질 때 그때 저거 옛날에 자살할 놈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살할 사람 두 사람 봤잖아요. 대장동 때문에 그 뭐 1차장부터 쟁쟁한 사람이 자살했는데 뭐 노회찬도 자살하고 뭐 서울시장도 자살하고 자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저놈이 지금쯤엔 무너질 때가 됐는데 저거 왜 안 자살하지? 뭐 때문이에요? 우리 껍데기 깨질 때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약속이 생명이 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사도 바울의 껍질이 깨지는 것 때문에 그 속에서 생명이 튀어나와서 그 생명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겉껍질 깨진과 동시에 진작에 속도 다 허물어져 갖고 완전히 다 모든 걸 낙심하고 다 놔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다면 뭐 이 시간 말씀 전할 시간도 없었겠죠. 물론 제가 생명을 전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겉껍질이 무너지는 수없이 많은 위기 가운데 속에 있는 속 사람의 생명이 나타나 서 있었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학 떨어진다고 자살해. 취업 실패했다고 자살해. 장사 안 된다고 자살해. 제 친구처럼. 뭐 안 된다고 자살해. 뭐 경찰서 놔뒀다고 또 자살해. 왜 이렇게 스스로 무너집니까? 바깥 껍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그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아까 뭐라 했습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주의 말씀이 그의 내부를 떠받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 연약한 자기 껍질로는 다 스스로를 버리는 차라리 뭐 죽지 하고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성탄을 기념할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핍박받고 오해받고 마침내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를 이용해서 내 배불러야지, 나 평안해야지, 예수는 나는 즐거워야지, 그 생각이 착각이에요. 주님의 살과 주의 피가 우리 가운데 심어지는 순간 계속 우리의 겉껍질이 깨지는 인생을 우리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겉껍질이 깨지는 순간마다 다시 뭔가 우리를 지탱시키고 뭔가 말하게 하는 또 다른 생명의 어떤 그 돌출, 생명의 그 발출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기념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감추어진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충만하다는 그 말씀처럼 이것은 예수의 육신 속에 들어있는 감춰진 영광을 본 자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바라볼 때 참 약해 보이고 참 허술해 보이지만 그를 떠받치고 있는 주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 날로 더럽다. 이게 웬일인지 점점 속사람이 더 강해져. 그 피렌체의 성당은 그 똑같은 지금도 붙어 있지만 점점 속 뚜껑이 강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성도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그 속사람이, 그 속뚜껑이, 그 말씀의 그 어떤 능력과 그 범위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아버지여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긴다는 고백을 남기면서 이 땅을 떠나게 된 흔쾌히 겉껍질을 버릴 수 있는 자, 흔쾌히 겉껍질을 던지고 말이죠. 갈 수 있는 스데반 집사처럼 내 겉껍질을 돌로 깨든지 뭐 돌 쳐서 짓밟든지 뭐 상관 노 프라블럼, 그렇게 속사람이 완전히 드러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보좌와 우편에 계신 그 주를 보고 천사처럼 바뀌어서 이 땅을 떠나가는 스데반처럼 그 마지막 모습이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성탄을 맞이하는 성탄을 기념하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인이 지은 세상에 오셔서 완전히 핍박받고 버림받고 내침을 당했던 그 예수님의 길이 또한 우리의 길임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 빠져나가시고 주와 한몸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빠져나갔을 때 이 땅은 불로 말미암아 심판됨을 우리가 압니다. 이 땅을 지나가면서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이 겪었던 그 버림받았던 아픔들을 우리도 또한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고통과 외로움과 벌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늘 새롭게 발견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